328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8번째 시간으로요. 바벨탑 사건이 주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사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흩어지는 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면서 모이는 데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사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날 평지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시나르, 바벨론 남부 지역의 수메르 지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방이라는 말은요 태초랑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에덴 동방 에덴 동산을 만들었지요. 처음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통치, 즉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영토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이에요. 또 바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와 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문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고 죽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제 계속 낳았으니까 그 엄청나게 많이 번창했겠지요. 그런데요, 그 많은 사건과 사연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딱 이 바벨탑 사건 하나만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그냥 지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겠어요. 이것만 기록으로 남겨준 거예요. 왜요?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 사건을 그냥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은 꼭 알고 있어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기록해준 것이 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아담에게 주었던 그 복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이 복을 줬으니까 복이 뭐예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 무릎 꿇는 것으로 네가 생육하고 네가 자라나고 너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네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리켜서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족속들이 다 무릎 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복을 줬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마음 자세로 어떻게 했어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랬어요. 동방이 뭔 곳입니까? 맨 처음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국에 대한 예표예요. 천국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곳을 옮기다가 이 소리예요. 그랬으면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자 너무너무 그곳이 좋은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통하지만요, 나쁜 것도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노아홍수를 멸망시킬 때 그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했어. 그러면 그때 사람과 그 후의 사람이 다른가요? 똑같으지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모이면 자꾸 악해지기만 할 건데 이들이 또 모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모이는 걸 원치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요, 그곳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겠지요. 근데 한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이웃집에서 타락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과 접하고 또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이 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가 되자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롯의 가정만 구출해내고서 유황불로 멸해버렸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갈수록이 항상 악한 인간들은 모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이지 말라는 건데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이요 자꾸 대형화만 되는 겁니다. 대형화 되면은 타락하게끔 돼 있는데 대형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대형화가 되냐? 대형하고서도 또 대형화가 되고서도 또 뭐요? 교단을 만들고 뭐 지교회라고 해서 또 만들고, 그래갖고서 계열사처럼 쭉 엮어가지고 한 가지 잘못된 교리가 전파되면은 다 같이 교리로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만 지옥 가냐? 니들도 같이 가자 하고서 다 끌고 가는 것이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칼빈교리 하나가 들어가서 그것이 교단화돼서 호박줄기처럼 퍼져나가다 보니까 그 교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타락하게 된 거예요. 다 타락하게. 그게 뭔지도 몰라가면서 그냥 타락하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모이지 말아라 하고 있는데, 인간들은요 마치 모이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27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이라고 했다고 해서 모이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뜯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 나오죠? 하나님의 집 하니까 이게 교회 같고, 그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으니까 교회 나오자 이렇게 하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 모이기를 패하는 하니까 모이고 모여서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해서 마치 모이는 것이 많이 모일수록 좋은 것이 교회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하나 한번 뜯어서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이렇게 마치 교회처럼 생각을 해요. 여기 집은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 다스리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 이게 한 가정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요, 하나님께 숭배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찬성하다, 동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접근하다, 찬성하다, 동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뭘 동의하고 찬성하는지를 바라보겠습니다. 또 약속하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이 패하는은요, 버리다, 유기하다, 남겨놓다. 이게 모이기를 버리고 이게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모이기는 모여야 되겠죠. 패하는은 버리다, 유기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처럼 이 얘기입니다. 모이지 않는.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가 뭐예요? 모이자는 얘기입니까? 모이자는 얘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더욱 사랑과 선행을 하고 또 그것을 격려하자 이 소리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자.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가 격려하고 용기를 복돋아주고 하자 얘기예요. 100명, 200명 막 1000명씩 모이라는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안 모여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예배당에 모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절대로 모이는 것을 원치 않아요. 모이는 걸 원치 않아요. 왜요? 모이면 타락하게 되어 있고 타락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해도요, 옆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적인 타락은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께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음죄를 짓는 것이 성적인 타락의 영적인 뜻입니다. 이때 이들은 하나님께 타락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하늘인데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압 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해서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지었을 때는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천국에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 문명을 가지고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그냥 들어가려고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이면 이런 짓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 그래서 말이 안 통하게 다 흩어놓고 말았는데, 지금은 마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교회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한없이 타락해지는 겁니다. 칼빈 교리가 잘못된 교리인데, 이 교리가 장로 교단이라는 이러한 교단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퍼졌냐면요, 기독교인들이 반이 칼빈 교리예요. 칼빈 교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칼빈 교리가 온 세상을 다 점령한 것이 왜 그러냐? 이거 언어와 구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리를 갖고 그들이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은 또 그게 그런 줄 알고 믿다 보니까 또 문화생활이 돼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점점점 더러움에 물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저 많이만 모이면 그것이 마치 진리이고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다면 이건 100% 이단입니다. 이건 더 이상 묻지 말고 그런 교회에서는 빨리 나오세요. 그런 교회는 구원 없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전신은요, 여러분, 회당입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가르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회당이 뭐냐면요, 여러분, 회당은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예배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이 세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이 바로 교회의 전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은 절대로 많이 모이지를 않았어요. 마을마다 하나씩 회당을 뒀기 때문에 많이 모이면 10명에서 한 40명 정도 모였습니다. 대부분의 거의 회당들이 다 이랬어요. 물론 도시에서 한 80명에서 한 150명까지 모였던 이런 회당도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거의 없었고요. 다 발견된 모든 회당들은 10명에서 40명 정도로 모이는 이런 회당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절대로 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커지면 타락합니다. 커지면 타락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많이 모이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더러 매스컴을 보고 하면요, 또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얘기를 더러 들어보면 말도 못하게 타락해 있어요. 뭐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말도 못하게 타락해 있는데 어디가 그러냐? 다 서울이 그렇고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래요. 서울에서 또 강남이 그렇고. 여러분, 그런 타락한 거예요. 시골에서는 허락에도 못 옵니다. 얼굴 부끄러워서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 있지도 않고요. 간혹 있으면 이 사람들이 서울 가서 그 지도 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 모이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모이기 시작하면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해서. 왜?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흩어도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흩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크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큰 교회 다니시면 나오세요. 조그만 교회로 다니시고요. 또 잘못된 교리 전하는 교회에서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 있다 보면요, 그들에게 물들고 그들에게 빠져들어서 결국 타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 진리는 찾아볼 수도 없고, 부모 잘 만나서 큰 교회 맡게 되고, 돈 많아서 큰 교회 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진리는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로 눈 씻고 찾아볼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거의 성령이 떠난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잘못된 교회에 빠지면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데, 자신들은 그러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무슨 장로만 되면 천국 가고 권사 되면 천국 가는 것처럼 서로 권사 장로 못 돼서 싸움이 일어나, 목사는 그걸 갖고 또 장사하고 앉았고,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 왜 그러냐?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은 모이면 타락하기 때문에 흩으셨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많이 모일수록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이와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7절 또 26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어디서 강론했어요? 회당에서 강론했어요. 또 그가 각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또 초대교회에서는 다 회당 문화에 씁니다. 회당 문화. 이게 오늘날 교회로 바뀐 거예요. 교회로. 교회의 전신은 그래서 성전이 아니고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예배하고, 회당에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듣고 했어요. 그래서 회당은 절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 동네마다 있었는데 많이 모이면 10명, 40명, 30명씩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 모이면 나누어서 또 회당을 다른 데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소아시아 이곳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 에베소 교회가 어딘가 하고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교회 건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회당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안 되고요.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할 때 거룩한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 건물은 크고 많이 모이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 치고 온전한 주님의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규모를 찾아봤더니요.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서 가버나움, 마그달라, 가멜라 이런 데서 그 해당의 그 기초가 나왔는데요. 작은 마을에서는 보통 20명에서 40명 정도가 아주 일방적이었어요. 대부분 해당은 다 이 정도 인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큰 도시에는요, 한 80명에서 150명 정도 들어가는 이런 회당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회당은 보통 20명에서 40명 선.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20명에서 40명 정도가 모이면 정말로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주님의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